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국은 돈으로 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폭넓은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해결 방법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때는 사사신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미디안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로아의 소생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주로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기드온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바알을 쳐 부수었지만은 바알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처벌도 너리지 못했음을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병력이 비교가 됩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이었습니다. 아마 4대 1의 전력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숫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훈련되어서 준비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농사를 짓다가 갑작스럽게 소집된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숫자에도 놀랐고 그들의 사기에도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잔뜩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겁에 질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요?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000명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3분의 1로 대폭 축소된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은 군대를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들만 딸로 골라내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적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드온은 보았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서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승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주변 땅들은 마르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3번째 시험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완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드온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미드한 사람들이 그 약탈하는 것을, 곡식을 약탈하는 것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하지 말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 아무것도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기드온은 미디온 족속들이 침입을 하자 온 이스라엘 사자들을 보내서 군대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와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레에서 온 군대를 향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운닥하셔서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전을 승리로 이끌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3번의 시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였음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등 뒤에서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수많은 적들과 그들의 사기와 그들의 훈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들 앞에서 그들은 떨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늘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늘 떠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믿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을 듣기는 듣지만은 행함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떠는 이들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군사들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눈으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선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불평불만만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거부당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방해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런 태도로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옹과 수모와 고통과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일을 하겠다는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학에서는 현대인들을 X 이론과 Y 이론으로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에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자인의 복잡한 인간형으로 분류합니다. 복잡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편법을 쓰고 거짓을 행하는 믿지 않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인받은 양심으로 사는 이들을 속에서 어떻게 순한 양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며 기회를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배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수입의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다면 남들보다 2배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리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이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는 수는 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로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숫자기도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그 숫자로도 미디안 군대를 이기면은 또 믿으면은 행동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몇 번이나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과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문제 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아구가 맞아가는 이성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고 목숨 내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불신앙의 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로 문제 앞에 직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 앞에 섰을 때 회개할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저도 새벽에 기도가 막히면 회개의
그런 문제거리를 찾습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야만 인생에서 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는 두 번째 선발 기준은 물 마시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물을 마시는 태도 중에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만이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그 미디안의 공격 앞에 선 이스라엘 용사들의 그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갈증을 채우는 데만 정신이 쏟았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방종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삶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이 미디안의 군대로 표현되는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주의와 무절제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원대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곤하다고 하고 좀 더 눕자고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열 처녀는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편으로 말하면 열 처녀는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등단을 가지고 오지만은 성령의 기름, 충성의 기름, 헌신의 기름이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주께서는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영적 전쟁, 믿음 간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전쟁을 하는데 믿음 없는 행위는 방해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들은 군복을 입은 채로 서서 손으로 약간의 물만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신 군사들은 보통 편안하게 마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을 긴장하여서 감시하려는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병사들은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므로 긴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은 4,500대 1이라는 적군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들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도 누가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도 누가 지휘를 잘해서 통솔력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제 생각, 제 지식, 제 방법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놀라운 방법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제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꿈을 해몽을 하는데 보십시오. 오늘 사사기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적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기드온은 자신들의 패배를 시인하는 적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진 기드온의 전략도 그러므로 특별했습니다. 군대를 이제 편제를 세 곳으로 나눕니다. 우익과 좌익으로 나누고 본부를 두게 됩니다. 각 부대마다 100명씩 3개로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대인 것처럼 이제 기드온은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 전원에게 특이한 무기를 소지하게 하는데 그것은 나팔과 빙강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칼과 방패와 창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의 무기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빈약한 무기를 들고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군사들에게 기드온은 말합니다.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본부대를 자기가 직접 지휘합니다. 그리고 선발대로 삼아서 나팔을 불고 나갑니다. 그러면 좌익과 우익의 군대도 똑같이 나팔을 불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시에 모든 군사가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함성을 외치면서 적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미디안 군대가 갈팡질팡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인들이 야밤에 갑작스러운 이 공격에 의해서 동료들을 서로 찌르고 베는 무참한 살육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명이 1000명을 쫓고 2명이 10,000명을 도망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하기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교선태의 비전을 처음 여기 오자마자 비전을 제시했더니 비웃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비웃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이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투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되면은 완전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반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간에 생각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는 아무나 경험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300용사들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보고 듣고도 이를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행하는 자들은 소시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나오지만은
80%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20%만이 행합니다. 이게 8대 2의 법칙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군인들은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 있는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31,700명의 군사를 돈에 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너희의 지식과 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모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에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확인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날 성도들은 그 수호에 있어서 적을지라도 훨씬 더 많은 수의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때 성도가 들고 나가야 될 무기는 복음의 나팔과 진리의 횃불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결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이론을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더라도 미련해 보이더라도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지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천해 보이는 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승리합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포도들을 끌고 오는 것처럼 사단 마귀를 이끌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러나 뒤끝이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늘 불안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것이 밝혀져서 감옥에 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다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뒤끝이 또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